지난 주 중에 아내에게 이번 주 설교 본문을 얘기했더니 그냥 그 본문은 스킵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마 너무 뻔한 본문에 뻔한 이야기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요지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도 아는 말씀이죠.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빛과 소금이 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본 말입니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심리치료사가 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실제로 어느 유치원 입학식에서 했던 어떤 연설문을 사람들의 그 뜨거운 호응으로 그것이 책으로까지 출판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 뭐가 있어요? 서로 양보해라, 또 공정하게 행동해라, 남을 때리지 마라, 또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두어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워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마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으면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해라, 이런 등등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선과 악에 대해서 또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그 답을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 내용을 좀 더 유식한 말로 좀 더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배울 뿐이지,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것들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의료, 법, 과학, 기술, 문명 모든 분야의 지식이 이미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만 잘 적용해도 세상은 정말 살만한 곳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 말씀이죠.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어라,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인생,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라.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아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유치원생도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실천하면서 지키기에는 힘든 말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 좋고, 또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니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또 세상에 빛이 되어 살지 못하는 것일까? 분명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또 양심적으로도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비추어 볼 때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금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소금은 요리할 때 간을 맞추는 용도로 많이 쓰죠. 그리고 또 살균 소독하는 용도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실제로 이런 소독하고 살균할 때 이렇게 소금을 섞어서 그걸 뿌리는 것으로 그렇게 살균 소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도 이 소금이 하는 기능 중에 하나죠. 이처럼 소금은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이 모든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소금의 그 짠맛이 필요한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내면서 이와 같은 살균, 소독, 또 방부제와 같은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짠맛을 내려면 소금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빛을 내는 것도 똑같죠.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기 위해서는요, 불을 밝히는 무언가가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 에너지가 빛으로 이렇게 환하게 이 공간을 밝히는 빛 에너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뭔가가 태워지거나 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간을 환하게 밝힐 빛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이 짠맛을 내고 불이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신의 존재가 녹아지고 태워져야 하는 그런 희생이 따르는 것인데,
내가 왜 굳이 누구를 위해 그런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지 스스로에게조차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난 나 하나만 위해 살고 또 내 가족 건사하고 살기도 버거운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냐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를 맡아 담당할 때 말 안 듣는 이 사춘기 청소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복창 터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에게 물어요. 너 왜 이렇게 사냐? 나중에 커서 뭐 되고 싶냐? 너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잘 살고 싶지 않느냐?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어서 남들도 돕고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면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자기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대요. 돈 많이 벌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거나 칭찬받고 싶지도 않대요. 그냥 자기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뭐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겠대요. 그러면은 제가 무슨 해줄 말이 없어요. 더 이상 뭘 말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생각하는 수준이 딱 그 정도 수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내가 왜 굳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은 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일에 무관심한 이유가 이러한 어떤 속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존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은 타락했죠. 그리고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그 자유의지를 쓰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상 맛을 잃은 소금, 빛을 상실한 등불이 되어버린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요. 모든 사람이 소금과 빛으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 주장 아닙니까? 물론 사람이 일시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씩 TV에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어떤 기독교 채널에서 이제 간혹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런 어떤 신앙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분들이 나와서 자신이 현재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간증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눈물로 자기 살아온 인생을 간증하는 한 연예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이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칭찬을 받고 또 그 사람의 경험을 실화로 영화까지 만들어졌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그걸 예전에 성도님들에게 강의로 이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복음의 내러티브, 구속사적 메시지 이러면서 강의까지 한 적이 있는 그런 영화거든요. 저 굉장히 이제 감동 깊게 봤던 영화인데, 그리고 그 실제 그 인물이 새롭게 하소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최근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내고 또 소속사와 이렇게 짜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 뉴스에 온 것을 봤습니다. 자, 이 모습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산다는
인간의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살면서 한두 번쯤은 칭찬드릴 만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을 끝까지 지속해서 변함없이 하기는 정말 힘들고요. 그리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킬 수 없는 명령을 왜 하신 걸까? 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그 수행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하실 때 말씀하시는 이 소금과 빛은 성경에서 과연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하나님은 소금이라는 것, 빛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걸까? 이 정확한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소금이라는 것을 어떤 경우에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이 성막 안에는 분향단이 있었어요.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그 향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끔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런데 그 향을 만드는 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재료들로 이 향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향 재료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소금을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성결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소금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또 레위기 2장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도 있고요. 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라는 제사도 있고요. 많은 제사의 방식 가운데 특별히 곡식으로 드리는 벼나 이삭이나 이런 어떤 식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소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무엇을 넣으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반드시 내 소제와 함께 이 언약의 소금을 함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소제물에 소금을 첨가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소금의 기능 가운데 부패하지 않게 하는, 썩지 않게 만드는 그 기능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용도로 이 소금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역대하 1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을 일컬어서 무슨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말씀해 보면은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 불변한 언약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소금과 같은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소금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소금을 사용하시느냐? 바로 거룩하고 성결한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할 때, 그것을 전달할 때 이 소금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성경이 빛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설명하는가 하면은 성경에서 빛이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3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빛이 빅뱅이 아니냐 뭐 이런 말도 하긴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말씀에 이 빛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편 36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이 진실로 모든 존재하는 생명의 원천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빛에 관해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더 많은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다생략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말씀하신 내용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큰 빛을 비추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서 큰 빛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은 백성들을 구원할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빛이 실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죠. 요한복음 1장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창조의 시작이 되고 모든 존재하는 것의 생명의 원천이 되며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릴 영원한 생명의 참 빛,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 빛, 영원한 소금 언약의 본체가 되시고 세상을 구원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예요? 은과 금도 아니고 세상 자랑이나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이 이 세상이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증언으로 보아 알듯이 분명히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어 자신을 녹여서 세상의 죄로 인하여 썩어진 부패한 것들을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 자신께서 빛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온 땅에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에 이르면서 또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줄곧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을 쓰는 작가가 마치 자신의 지혜로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글을 쓰고 이야기를 시작한 이 작가가 자신이 만든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다소 황당한 스토리이기 짝이 없지만 실제로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종종 다루어지는 제4의 벽을 깨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제4의 벽이란 뭐냐면 이야기의 세계와 이 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 전개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를 꼽자면 2016년도에 방영했던 드라마 W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별로 모르시는가 본데 이종석, 한효주가 주연을 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웹툰의 세계가 있어요. 웹툰이 있는데 이 웹툰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초반에는 아주 신선하고 재밌었는데 드라마가 갈수록 산으로 가가지고 나중에는 좀 힘을 잃긴 했지만 그러나 그 소재가 굉장히 참신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종석은 웹툰 만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한효주는 그 웹툰을 그린 그 작가의 딸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웹툰의 세계와 이 현실 세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가 꼬여지는 그런 어떤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잖아요. 그런데 사실 완전히 없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 실제로 존재했던 개념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의 시작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이 시작한 그 이야기 속으로 차원을 넘어 들어오신 사건, 그것이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이야기를 만든 작가가 자신이 만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서 그 이야기 속의 인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신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다시 이야기 속에 들어오실 때는 이 이야기를 끝내실 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 다시 이 땅에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칠 때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마칠 때까지 이 이야기 속에서 소금이 되어 빛이 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맡기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빛이 아니고 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완서라는 작가가 계세요. 이분이 이미 작고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카톨릭 신자였는데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천주교 주보, 매 주일마다 천주교에서 발행하는 그 주보에 하나씩 수필을 연재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책으로 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차라리 해바라기가 되게 하소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자신이 지난주 미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이 말씀을 그가 듣고 자신 안에서 들었던 솔직한 심정을, 마음을 이 글을 통해서 쓴 건데요. 이제 그 글이 긴데 그 중에 몇 가지 내용만 좀 나누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하필 왜 소금이 되라 하십니까? 저는 싫습니다. 저는 내가 나로 태어난 것에 보람도 느끼고 싶고 또 나름대로 남의 눈에 띄는 뭔가가 되고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남보다 우뚝 서서 칭찬도 받고 싶고 남들이 저를 부러워하거나 찬양하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빛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경도 받고 싶습니다. 꽃이고 싶고 별이고 싶고 나무이고 싶고 파도이고 싶습니다. 세상 만물하고 하고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 소금이라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소금이 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게 싫냐고요? 우선 소금이 소금된 보람을 느끼려면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어야 하니까요. 제 몸을 숨기고 남에게 스며들므로써 비로소 남을 썩지 않게도 만나게도 만드는 게 대란이요. 억울해서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남 좋은 일만 하라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저더러 촛불이나 횃불, 등잔불처럼 제 몸을 태워 빛을 내라고는 마옵소서.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제 몸을 태우라 하십니까? 허나 아무리 찾아봐도 몸을 태우지 않고 빛을 발하는 물건은 눈에 띄지 않는군요. 주님, 빛이 되는 것도 사양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쭉 쓰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는 그 말씀을 저는 잘만 말고 하라면 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당돌하고 솔직하게 자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예수님은 이런 솔직한 반응을 더 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솔직히 우리 마음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이 빛이 되라 하신 그 말씀에 우리 또한 우리 마음 속에서는 그러기 싫은데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소리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이 앞에서는 이렇게 당돌하게 막 자기 목소리로 할 말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슴속 깊은 한마디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은 이것입니다. 대신에 주님, 제 언행이 주님의 빛을 기리며 부지런히 따라 움직이는 해바라기가 되게 하소서. 제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시면 제가 그렇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신 그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부지런히 따라 움직이는 해바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 우리가 주님,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결심 선언보다 주님, 내가 날마다 세상의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어 이 땅으로 오신 그 주님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는 그러한 해바라기가 되겠습니다 라는 이 간구를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힘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으로 없던 짠맛이 생기지 않고요, 우리의 결심으로 잃었던 빛을 되찾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짠맛을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잃어버렸던 길을, 이 빛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바다에 빠지는 거, 그 은혜의 바다 안에 빠져 사는 거. 잃었던 빛을 다시 낼 수 있는 길이 뭐냐, 성령께서 내 심령에 다시 불을 붙여주실 때, 그때 우리는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그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빠져야 되고, 내 안에서, 내 심령에서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오직 내가 이 세상의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내가 그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되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찬양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빠져서 하나님 땀맛을 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 세상의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내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참 빛이 되어 아버지 흑암에 앉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빛을 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그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하늘에서라도 구원의 빛을 바라는 생명의 빛을 반사시키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영광의 빛을 반사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이름으로 선포하시자. 때까지 예수의 이름을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